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좀 촌스럽다고 다른 걸로 좀 해보라고 그래서 너는 누구니? 여보 신박하네. 후하여 너는 누구니? 여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한 번 더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다녀왔는데 제가 영상으로 이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소리를 지르면서 캠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고독 호숫교회 누구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며 자라가며 이 아이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의 영적 리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우리 아이들도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엄마들이 대답하죠. 야, 이놈아,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지금 그런 분 있냐? 네. 지금도 그런 엄마가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그냥 우연히 태어났지.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런 거 묻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해. 누구누구는 요번에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았더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우리 부모님 얘기입니다. 우연히 그냥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이 마이크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었을 것이고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인생,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연히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서 그냥 우연히 먹고 자고 또 이 고생을 하면서 우연히 늙어서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여름에 내일 광복절이라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만 떠날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다윗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생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가족의 수혜도 들지 않았어요. 소외되고 볼품없고 가치없다 여겨졌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산에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다윗은 자기 존재를 이렇게 그는 설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압니다.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장기를 창조했다. 영상 올려주세요.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다. 나의 형질이 갖추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고 내 인생의 날들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목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기가 안 생겨서 쉬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뭐 직방입니다. 바로 아기가 생겨서 저렇게 무럭무럭 자라가고, 박수 한번 해줄까요? 야, 우리 아기는 벌써부터 지금 교회 영상에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부부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벌써 싹수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의 인생이 벌써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 다윗 소년이 어떻게 장정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인생의 싹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인생은 모든 것을 시작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덕 호숫교회도 대한민국의 설계 사무실을 제가 건물을 많이 줘봤으니까 제대로 짓는 그런 설계 건축 소장이 없었어요. 찾다가 EBS에 집탐구라고 토요일 날 5시에 방영합니다. 우리 교회를 설계하신 분이 김창균 소장님이라고 자주 나오십니다. 그분이 1년 동안에 여러 번 저랑 미팅하면서 설계를 했고, 또 이 교회를 지은 G2건설 김영군 우리 형제님이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예, 그분이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누구죠? 장민호하고 아이돌 가수예요. 유비스라고. 예, 건축학개론에 나왔던 그 제주도에 건물을 지었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물 하나도 우연히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설계를 해야 하고 많은 공정,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건물이 지어졌고, 이 교회를 지으면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죠. 건물 하나도 이렇게 짓는데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신기한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의 존재는 현대 과학과 의학, 생체공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신체는 신비롭고 정교하고 상상 이상의 존재이다,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인체의 신비가 오묘하다. 인간의 눈은 레이저보다 뛰어나서 150가지의 칼라를 구분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코는 5만 개의 서로 다른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심장은 몸 전체에 혈관과 혈액을 통해서 음식과 산소가 공급하는 펌프가 하루에 500갤런, 즉 드럼통 40개의 분량이 작동하는데 80년, 90년 단 10초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수만 개의 땀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의 체온을 정확하게 36도에서 37.4도를 유지하는 냉각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뇌는 전 세계 컴퓨터를 결합시킨 것보다 더 많은 배선과 전기 회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뇌에 순식간에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전 세계 도서관에 저장된 정보보다도 100만 배 더 큰 수치라고 합니다. 우주선은 고작 50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갈 뿐인데, 그러나 인간의 몸에는 50조 개의 세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에 DNA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새, 우리의 치아새, 우리의 피부새, 우리의 키, 우리의 얼굴 모습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비슷비슷해 보여도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문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게놈 프로젝트는 아직도 인간의 놀라운 DNA 신비를 100만 분의 1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개성과 특성을 주시고, 또 우리 형질이 다 갖추어지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서 나 자신을 발견하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개정에는 우리를 만드신 바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일일이 수작업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헬러에 보니까 이 작품 포이에마 한편의 시와 같은 걸작품이다. 걸작품이다.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독특한 개성과 특징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교육이 우리를 획일적인 제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다 똑같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규격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갔다 와야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다 꿈이 뭐야? 공무원. 너 꿈이 뭐야? 선생님. 제가 아는 둔포의 목사님의 아들은 얘가 밤새 맨날 게임만 하는 거야. 게임만. 야, 너 공부 좀 해야지 놈아. 수염도 막 이렇게 기르고. 지금은 게이머가 돼가지고서 얘 그 유튜브에 뭐 몇 명? 30만 명? 한 달에 1억씩 번대. 1억씩. 예. 예. 그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세상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틀에 맞추어서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 잘못됐다, 루저의 인생이다. 요즘에 신종 언어인데요, 루저란 말이나 행동 외모가 볼품없고 능력도 재주도 없어서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을 루저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서 규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루저의 인생이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또 평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인생은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비교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고 인정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은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세상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죠? 대단한 걸작품이, 여러분은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예, 대단한 걸작품입니다. 예. 무슨 걸작품이야?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못났지, 부족하지, 연약하지, 실수하지,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뭐 걸작품이 맞을까?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 완벽했다. 퍼펙트하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희는마 잘못 태어났다. 너 괜히 태어났어.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엄마 속쓰기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저놈 실수했네. 잘못 만들었네. 야, 넌 장난이야, 장난. 너는 장난인데 너 왜 나왔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완벽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아동부 완벽했다,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완전한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뒤틀리고 왜곡되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죄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어 놓아서 완제품을, 걸작품을 졸작처럼 취급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문제가 많다. 실패작이다. 골칫거리 인생이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심어 놓아서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은 완벽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 세상에 죄를 뿌려 놓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합니까? 교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우울감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생은 2% 부족한 거예요. 악과 부조리가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에 들어온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지? 공부도 못하지? 돈도 못 벌지? 왜 내 남편이 이렇게 무능할까? 다른 남편은 참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잘하는데 말이야.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말이야? 누굴 닮아서 그렇지? 누구 닮았지요? 자기 닮았지. 그지 얘들아? 엄마 닮았지. 누구 닮았어? 그 우리 막 아이들을 막 구박하고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망가진 이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작품으로 보지 않고 제품으로 보는 거예요. 죄가 망가뜨린 가치를,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가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죄로 오염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병들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상하고 언제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도 우리의 시선도 잘못되어 있고 진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남은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이 연결이 된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가 8절까지 9절까지는 많이 보았는데 우리 10절까지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죄로 오염되고 또 왜곡되고 고장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서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0장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가 되어진다.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지난달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 목장에 와보니까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사람이 변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확연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새롭게 빚어가시며 만들어가시고 창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또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을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주님은 죽음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로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다 이거죠.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배롭고 우리 오늘 이 보배 안 왔네? 며느리죠? 이 보배?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며느리가 보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인생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이 말이죠. 세상의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너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네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봐라.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봐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고 불행을 가져오고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지옥 가는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은 거룩한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 참된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헬라어에 보니까 에피,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셨다. 에피, 에르고이스, 아가도이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에피라는 말이 축구할 때 골 넣을 때 골. 다시 말하면 골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 있는 인생으로 목표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든 이유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 것입니까?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적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만드신 분의 이름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 헬라어로 크티조 존재하게 하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신
걸작품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다시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선한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한 것입니다. 록그룹 퀸 여러분 아십니까? 리드 싱어였던 프레디 머큐리, 199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마지막 앨범 미라클에 수록된 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수백만 명, 수만 명, 수천 명의 팬들이 열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그는 지독하게 외롭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쓰라린 외로움이다. 성공은 나를 세계적인 우상으로 만들었고 수백만 파운드를 벌게 주었지만 나에게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단 한 가지는 가지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사랑으로 지속되는 관계, 바로 그것이다. 사랑으로 지속되는 관계, 바로 그것이다. 사랑으로 지속되는 관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관계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잘 알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다시 정리합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존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게 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가슴에 콱 닿더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대로 여러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품에 맞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AS해 주십니다. 당신의 작품이 문제가 있다면 손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작품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 소유의 이름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 속에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